안녕하십니까, 복팟 플러스입니다. 와. 소개합니다.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오늘은 우와. 바로 우리 미미님께서 소개하는 벽돌책 오랜만에 갖고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하네. 와, 진짜. 와. 뭐 어떻게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지만 뭐 어쨌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아주 얇은 책도 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책은 또 책 좋아하시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또 어떻다 보면 벽돌 책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벽돌책을 완독을 한 경험이 있어요? 완독.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1000페이지짜리 그런 걸 내가 쭉 본 기억은 없는 것 같네. 아 그래요? 오. 저는 저 신학이랑 삐뽀삐뽀 119라고 지금 옷장님 읽고 사무실에 있는데. 저 벽돌 책이 저렇게 많이 꽂혀 있는데 이 핵심만 보죠. 네, 어떻게 다 따라갑니까 그걸? 그 옆에 있는 툴라이트 책들은 다 읽으셔도 그것도 그냥 중요한데 막. 아, 네. 네. 아, 이거 저거 전시 과시용 폼이죠. 정도였던 책이 거예요? 폼이지 그러면 책은 폼이다 몰라요? 책은 폼. 현명한 독서 생활을 하시는군요. 지혜로운. 벽돌책이 아니라 그냥 벽돌인 거예요. 벽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인 거예요. 아 요즘 인스타에 또 과시용 독서라고 또 유행하지 정말요? 않습니까? 어떻게 과시용 독서 이게 지하철에서나 일부러 책을 펴. 카페에서나 이럴 때 또 이렇게 들고 두꺼울 다니면서. 책이거나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고전들을 펼쳐놓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일종의 밈 내지는 오, 힙한 것처럼 괜찮네. 네, 텍스트 과시용 독서. 힙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텍스트 힙인데 어. 그 텍스트 힙의 한 힙인데. 하위 장르로서 과시용 독서인 거죠. 과시용. 두꺼운 거. 네. 야 이제 오죽했으면 그게 밈이 되냐. 아 이거 얼마나 희귀했으면은 참. 그러니까 이게 희귀하니까 독서 인구 자체가 희귀하니까 네.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제가 들고 온 책은 이 벽돌 책인데 제목은 한국 기독교 세관 리더 땡땡 기억과 모색입니다. 한국 기독교 세관 리더. 리더, 땡땡 기억과 모색. 리더는 R로 시작하는 리더. 그렇죠. 예, R로 시작하는 리더, L로 시작하는 뭐 리더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출간일은 2025년 2월 25일자. 그러니까 저희 따끈따끈. 방송일 기준으로 하면 뭐 아주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총 페이지는 1242쪽에 정가가 77,000원이라서 뭐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 방송 들으시고 뭐 사서 다 통독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되 그러나 최근에 힙한 건 뭐다? 과시용 독서다. 본인이 힙한 것에 좀 이렇게 영향을 받는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이다. 아 그럼 알아서 하시라는 거지. 목사님들은 서재 다 꽂아놓고 어쩔 수 뭐 없지. 그건 기본이죠. 네네. 이런 벽돌책은 의무감 같은 게 있어요. 네. 아, 저거 별수 없이 사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뭐 여기서 한두 페이지를 참고를 하든 뭐 몇 페이지를 뭐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든 간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기독교 사셔야 세관 강의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 네.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네, 저러면. 그렇죠. 네. 편저자는 이제 전성민 교수님, 네 저희 이쪽 세계에서 잘 알려진 분이고요. 이제 편저자라고 제가 굳이 표현한 건데 왜 편저자라고 표현했냐면 이 1242쪽에 해당하는 것을 이분이 다 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저자라고 표현했고 이분이 쓰신 분량을 굳이 따지자면 한 전체 분량 페이지에 한 11% 12% 정도 될 겁니다. 오. 네, 제가 계산해 봤을 때 그럼 나머지 90%에 해당한 약 88%에 해당하는 거는 그럼 누가 썼냐? 뭐 이런 건데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책 제목 중에 포함되는 한 단어 리더라는 책의 장르라는 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나라 출판 환경에서는 이 리더라는 장르가 익숙하진 않을 건데 영어권 출판 환경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장르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한자어로 번역을 하자면 편술서 혹은 선집 혹은 독본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익숙한 장르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국내 번역 출간된 리더라는 장르는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리더하고 그게 유일하게 있고 저희 책이 이제 나와서 유의하게 예, 그렇게 된 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이거나 영어권 혹시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비슷한 용어로 맞아. 엔솔로지라는 게 있죠. 네, 대학 들어가면 영문과 학생들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는 노튼 두꺼운 책. 엔솔로지 오브 잉글리시 리터러처 이런 거 늘 들고 다니면서 멋있어 보였는데. 예, 멋있어 보였는데 근데 그런 엔솔로지가 보통 이제 선집 같은 것이 있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엔솔로지와 좀 다른 것이 리더입니다. 그다음에 컴플리트 웍스라는 건 뭐 그냥 너무 쉽게 전집. 그냥 전집이죠, 전집.
그 작가의 모든 작품을 모아놓은 거고, 앤솔로지는 주제나 장르별 대표 작품을 모은 모음집 같은 건데, 리더 같은 건 장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특정 주제이거나 특정 작가를 학습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선별집. 그렇지.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학습 효율성이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좀 어떤 주제나 작가에 대해서 입문하기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이게 리더라는 장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벽돌책이라고 해서 이게 마치 심화 연구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출판 장르로 볼 때는 입문서, 그 주제나 그 작가를 이해하기엔 입문서에 해당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탠리 하우어스 리더 뭐 이런 거 아마존에서 검색하시면 스탠리 하우어스의 주요 작품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쭉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책 한 권만 그 편저자의 안목으로 모아놓은 것만 쭉 읽으면 그 한 권으로 그 방대한 스탠리 하우어스를 다 어느 정도는 입문할 수 원문으로만. 그렇죠. 원문으로만 입문할 수 있는 거죠. 막스 앵겔스 리더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그 리더라는 장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그 막스 약간 앵겔스 그거 같네요. 저희 어렸을 때요. 4학년 2학기 동화 전과. 조금 좀 다르죠. 다른가? 좀 다르죠. 그때 4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모든 모든 것들에 것이 다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담아놨고 좀 다른가? 네, 좀 다를 수 있는데 유사한 점도 있고. 네, 유사한 점도 네.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원문을 직접 읽게 해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해설도 있지. 해설이 꼭 필요하지만 네. 네, 원문들을 읽으면서 이 맛을 제대로 보게. 네, 누가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그런 거 그런 건 이전에.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목에 들어간 한국 기독교 세계관 리더라는 장르를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럼 이 책은 한국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요한 문헌들을 자료들을 다 선별해서 모아놨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세계관 전체 50년 역사를 입문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편저자가 있지만 전선민 교수님이 계시지만 그분의 저술 부분이 한 11% 12%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나머지 88% 89%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 세계관의 주요 자료, 주요 글, 주요 문헌을 다 모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문헌들이 포함되냐면 약 30명의 저자들이 쓴 그 30명의 저자들 중에는 여기 계시는 옷장님의 글도 이 책에 포함되어 언제 있다. 그 말 하나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 그 말 하나. 내가 먼저 말할까. 야, 영광이다, 우리 영광. 옷장님의 글도 2개나 실려 있다. 아, 2개나 실려 있다. 여기가 그런 자리구나. 야.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 어머나. 그래서 약 30명의 저자들이 50여 년 동안 쓴 약 70편 이상의 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세계관에 무슨 책을 봐야 되나, 창조 타락 구속을 봐야 되나, 뭐 해야 되냐 고민하실 거 없이 사실은 세계관 입문할 때 이 책 한 권이면 되지는 않고 갖고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입문이니까 입문으로 어떤 주제를 끝낼 수는 없지만 시작을 할 때 이 입문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우와. 한국 저자들 글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되게 한국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에 외국 저자들의 번역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 저자들의 의한 문헌들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생생한 고민들이 예를 네. 들어서 뭐 창조 타락 구속은 누구나 읽었을 텐데 그 창조 타락 구속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어떤 고민 속에서 이렇게 반응했나 그런 것들이 좀 생생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되게 좀 특이한 문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은 절판된 뭐 그런 옛날 책들. 전설로 유니콘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본 사람이 적은 없는 그런 존재 같은 글들도 저희가 다 복각을 해서 실어놨기 때문에 그런 자료 복각 아카이빙의 의미로서도 되게 중요하고, 이 책에 제가 한 77편의 문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는 그 77편의 글의 성격상 단행본도 있고요, 잡지에 실린 뭐 아티클 같은 것도 있고요, 정기 간행문에 실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논문으로 발표한 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어떤 자료집 정식 출판된 게 아니에요. 소규모 모임에서 수련회 그 아볼로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집에 나온 실린 글인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실은 것도 있고요. 우와. 인터뷰, 어떤 분 인터뷰했어요. 그 인터뷰한 것도 실린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이 학생 모임에 가서 그냥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강의한 것을 녹취해서 그 녹취를 풀어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냥 되게 다양한 글이 들어가 있는 거죠. 77편이요. 네. 그러면 77,000원은 사실
그 비싼 게 아니네요. 한 편에 제가 1,000원이네요.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었는데. 야,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간지러운데 잘 긁어주셔. 그러니까, 간지러운데. 그러니까. 야, 화평감 대단해.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1240쪽에 뭐 77,000원 이게 아니라 이 책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거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심지어 절판돼서 구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 에피소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책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다 제목은 알고 있는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 라는 소책자가 전설의 소책자가 있잖아요. 본 사람은 많이 없지만 그러나 저희 시대에는 그걸 다 봤잖아요. 이 책이 현재 지금 IBP 출판사로서도 절판이 된 책이고요. 그래서 살려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연에 와야지. 여기 있어요. 중고 서적을 구해야 되잖아요. 얼마. 그래서 알라딘의 중고를 구매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 조그만 소책자가 1,200원짜리 소책자가 중고를 누가 올려놨는데 50만 원에 올려놨어요. 진짜? 지금 알라딘이 바로 검색해 보세요. 진짜? 나 두 권쯤 있는데. 그렇죠. 100만 원이 어머나. 그 뭐 누구 한 명 걸리면 걸려라 뭐 이런 너무 세게 거겠지만 올려놨다. 그러나 이렇게 품절된 이 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지금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책들까지 다 복각해서 모아놨다고 생각하면 77,000원. 아유, 근데 여기까지만 그러네.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런 작업 50년의 역사 이런 걸 하려면 두 가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뭐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치. 그렇죠. 뭐 자기 아기 맞아. 때 이 맞아. 편저자가 아기였을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그런 자료들이 뭐가 있었는지 알아야 되고 또 뭐가 중요한지 맞아요. 알아야 되고 진짜. 그게 첫 번째고 일단은 그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 또 다 저작권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리더가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또 리더를 한국에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구나. 외국 출판사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한국에서 또 그런 게 다시 있구나.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작업이었겠다 싶은데 두 가지를 어떻게 와. 네, 역시 그건 그거구나. 네, 역시 이게 출판계 종사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그런 되네. 게 되는데 어. 그런 면에서 1차적인 수고와 애를 편저자인 정선민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실 거예요. 저희가 요게 제가 속하고 있는 교회 탐구 포럼이란 곳에서 기획 출판한 것인데 그 교회 탐구 포럼 시리즈 12권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대개 이게 1년에 한 권씩 나왔는데 이 책은 3년 반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내는 시리즈의 한 3배 반이 시간이 소요된 건데 노작의 결정체. 그게 바로 이제 방금 그 다랑어님이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워낙 50년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를 다 일단은 훑고 지도와 매핑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아깝지만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선별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편저자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군요. 네, 시간이 일단 많이 노고가. 들었고 고생하셨고 그런 자료들을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어려운지냐면 이미 초안으로 들어갈 한 60편의 글을 선정이 끝났는데 편집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뒤늦게 발굴한 책들이 그 글들이 나올 때 이걸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걸 더 넣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저로서는 실무자로서 굉장히 어려웠죠. 실무자 얘기 좀 해봐. 본인은 또 정 교수의 편집도 있지만 본인의 또 편집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진짜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시간을 10년, 20년 이거 무장장 늦을 수는 없고 결국 어느 시점에는 끊어야 되고 아쉽지만 끊어야 되고 또 사실은 앞으로도 좋은 책이 또 나올 건데 세계관 뭐 그걸 다 고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밤마다 밴쿠버에 계신 그분과 제가 이제 새벽까지 얘기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굉장히 그 애를 많이 썼는데 어쨌든 그 편저자 전서민 교수님이 그런 모든 선별과 자료 선별과 수집에 굉장히 1차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본인도 결단이 많이 필요했군요. 네네. 그리고 그리고 저작권도 님의 글이 두 편이나. 들어갔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저작권 문제도 사실 이제 국내 저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페이스북이나 다른 곳에서 평하시는 분들 중에도 왜 이게 이왕 기독교 세계관 리더면 좀 국내 번역된 다른 세계관 저자들의 책들도 고전적인 책들 책들도 뭐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나 창조 타락 구속 그런 것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가장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은 역시 저작권 해결이 어렵습니다. 외국 저자들이나 외국 출판사들을 하고 저작권을 일일이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리고 외국 거 넣을 필요 없죠. 우리의 우리의 고민이 소중한 거죠. 그 자체도 대단하다. 네, 맞아요. 한국만으로 진짜. 리더를 만들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일일이 연락하고 저작권 허락받고 개인
저자 개인한테 받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단행본이면 그 단행본을 낸 출판사하고도 또 받기도 하고 논문일 경우는 또 저자 받기도 하고 그 논문을 발간한 그 학회 또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진짜 그 많이 문제들에서도 역시 편저자 정선민 교수님이 워낙 광폭 행보를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이 됐고 단 한 군데도 대가를 지불하고 저희가 저작권을 허락 얻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난 대가 받고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이메일이 왔어. 네. 그럼 뭐 얘 그러지 어떡해? 대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성사될 수 없구나 뭐 네. 그런 좀 마음을 많이 써주시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라도 이 저작권 허락을 해주신 원저자들께도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큰 무리나 마찰이 없이 다 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와, 탄생 설화를 들으니 네. 막 더 애정이 가네요. 눈물 훔치고 막 지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반 동안 이러면서, 와. 네. 저는 사실 이게 약간 사석에서 할 얘기지만 저는 제가 쓴 책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 책을 내는데 일조했다는 마음으로 일조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받은 소명은 다 한 게 아닌가. 어머나 진짜로. 야. 저는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은 저에게 그런 의미가 이야. 있는 아 것 근데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여러 지점에서 그렇죠. 이게 이 50년이라는 소중한 역사들이 이게 정리 안 하면 뭐 자료 어디 있어? 뭐 옛날에 맞아요. 그랬대더라. 그리고 부정확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들이 다 공중으로 사라지고 뭐 카더라 정도 전설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들을 정말 진정한 역사가 되게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이거 약간 메이크 히스토리 뭐 네. 네. 야. 네, 그런 책입니다. 근데 미미님 저 질문 있는데요. 이 네. 맨 성문 앞에 맨 앞에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삶으로 연주해 오신 김혜정 대표님께라고 되어 있어요. 헌사가 네, 네, 네. 이분은 누구세요? 지금 CUP라는 출판사 대표님이시고요. 네. 그 한국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 출판 산하에 있는 그 출판부 대표님이시고 사실 이제 이 책을 좀 중간 중간에 읽어 보시면 이제 그 편저자께서 왜 이분한테 헌사를 했는지도 나오는데, 나와요? 네. 여기 이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독교 세계관 1세대 운동 단체들의 시작부터 그 비정기 간행물들을 그 직접 편집 실무를 하셨던 그러니까 삶으로 우리의 모든 기독교 생활 운동의 이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던 그분이라고 해서 헌사를 그분께 좀 그분들의 남겨드리겠습니다. 수고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가능했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1차적으로. 네. 아유 고맙네요 진짜. 이 책의 문헌에 여러 가지 50년 동안 뭐 왜냐하면 최초에 발표된 거를 1973년도에 발표된 손봉호 교수님의 문헌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발간된 문헌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약 50년간의 세월인데 그 저희가 편집 원칙은 당시에 출판된 상황을 그대로 보존한다. 이게 저희들의 편집 원칙이었거든요. 그 말은 이미 50년 전에 맞춤법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고치지 않았다. 아, 읍니다. 입니다. 그리고 논문이나 자료집에 보면 단행본과 달리 오탈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오탈자를 굳이 현재 기준으로 수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시 문헌을 발표된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존했다. 요거를 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읽다 보시면 이거 명백한 오탈자 같은데 왜 안 고쳤지? 이게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의도된 거였다. 당시에 이렇게 발표됐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편집자가 편했겠는데. 더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죠. 진짜 오타와 현재 살려야 되는 남겨야 될 오타를 현재 기준이면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고치면 그러니 됩니다. 고치면 되는 근데 거죠. 이게 맞아요. 더 내가 어려우실 틀린 것 건지 같아요.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은 건지 당시에 이런 건지 원래 일일이- 원문이 잘못된 건지 중간에 과정에 네, 잘못된 일일이 건지. 대조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몇 배의 야. 시간이 수고 들었습니다. 많았어요. 몰랐네 그것도. 몇 배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특히 무슨 그 우리 율법사들- 옷장님의 저 논문에 오탈자가 많았는데 아 정말요? 이거를 고칠까 말까 너무 고민이 고쳐야지 좀. 많았습니다. 아유. 재밌겠다. 왜냐하면 논문에 보시면 한국 복음주의 운동 혹은 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붙여서 해야 됩니까? 띄어서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다 뭐 간행도 있고 그런 거죠. 통일- 근데 그거 일관되지 않았겠지. 통일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 글 안에서만 일관적이면 돼요. 나도 그런데 알지. 본인 글 안에서도 이게 이렇게 썼다가 다른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그랬겠지 뭐. 그걸 그대로 살렸습니다. 왜? 그것이 원문이니까. 아유 진짜. 단지 문헌 2-1, 2-2-3 그
그 73년도에 78년도에 그 출간된 손봉호 교수님의 글만 그때 출간된 원문 자체는 국한문 혼용체예요. 조사 빼고는 다 한자어야. 아이고. 그건 이제 바꿔야겠네. 그것만 한글 전용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걸 그대로 옮겼으면 너무 가독성이 아유, 떨어질 것 같아서. 옥편 찾을 뻔했잖아요. 옥편. 네네. 그것만 한글 전용으로 바꿨다. 와, 근데 진짜 되게 세밀하게 애를 많이 쓰셨구나. 네. 와. 그래서 이 책을 이런 벽돌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옷장님도 이제 그 마라톤 하시고 마라톤을 여러 번 완주하신 분으로서 그렇지. 처음부터 마라톤을 바로 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나 어느 정도만 하면 또 사실은 선수가 아닌 이상 완주가 목표라면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것이 마라톤이기도 합니다. 누구 준비 없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마라톤이지만 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뭐 걷기나 산책에만 뭐 그게 최고지만 그것만 할래 뭐 그 즐거움과 유익도 충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마라톤이 주는 또 그것만이 줄 수 있는 재미라는 것이 또 재미의 측면이 굉장히 입체적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리더스 하이가 있는 거지. 그렇죠. 리더스 하이. 러너스 하이, 러너스 와, 하이. 견줄 만한 리더스 하이, 벽돌책 하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째 그 제가 속한 단체 내부에서 벽돌책 읽기 그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벽돌책을 완주했을 때에 많이 줄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로 언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 제가 그 약간 읽기 팁을 드리면 만약 그렇게 준비가 충분히 된 분이라면 알아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시면 되고요. 그러지 않은 분이라면 전성민 편저자의 해설 부분만 먼저 읽는 거죠. 한 호흡에. 그렇다면 한국 50년의 기독교 세계관의 역사를 한 흐름으로 입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0페이지 정도면 아주 얇은 책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분이 언급하셨던 실제 문헌이 어디 있는지를 관심 가는 부분만 그 부분만 찾아가서 선별적으로 읽을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약한 버전이라면 반대편 가장 덕후 버전으로 가면 세상 어디에나 다 덕후들은 존재하잖아요. 덕후들은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책만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언급한 더 읽을 문헌까지 찾아보거나 이 책이 선별이잖아요. 어떤 책의 한 챕터만 발췌한 거잖아요. 발췌본 말고 이 책이 언급했던 그 책 전체를 단행본을 따로 구입해서 전체를 다 읽어보는 아마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 덕후일 것 같은데 양쪽 극단이 있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이 어디쯤일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본인 취향에 맞게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내용 얘기해야 되겠는데. 정말 되게 어쨌든 방대한 작업이다. 그런 의미는 있는데 이게 오늘날 어떤 의의가 있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오늘날 어떤 의의가 있을지 또 저희가 이 책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의도도 사실은 그런 거 비슷한데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가 어렸을 때 기독교 세계관을 접했을 때 가졌던 어떤 열정, 어떤 소망,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배운 교훈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과 지금 현재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소비되는 방식을 생각할 때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했던 결과가 결국 이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반성되는 지점이 있고 성찰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논의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 소위 말해서 어떤 극우의 무기처럼 극우의 무기로 전락한 도구처럼 되어버렸나. 그렇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 그것이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 세계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골고루 미친다는 것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였는데 현재 한국 사회 속에서는 이 기독교 세계관은 이름으로 오히려 혐오나 차별 독선과 대결의 극우 이데올로기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세계관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이것이 갈라지게 되었나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역사 공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50년 동안 우리 안에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담론이 어떻게 제기되었고 논쟁되었고 어느 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은
현재 사회의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뭐 사실은 놀라운 것은 이 편저자의 평가에 따르면 이미 초창기부터 한국 기독교 세계관을 처음에 도입하던 70년대 말 80년대 초중반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들 속에 이미 그분들 속에 마음속에 오늘과 같은 마치 아까 그 파시즘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사회 속에 그 파시즘의 씨앗은 늘 있는데 그것이 음험한 습기와 적당한 온도를 만났을 때 발현하는 것처럼 마치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 초창기부터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주창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선언문이나 글들 보면 그 안에 내재된 씨앗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 자, 그 씨앗에 물을 왕창 부어줄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끌고 갈 거냐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씨앗들이 내재되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는 2002년 소위 기세 논쟁이라 하는 데서 충분히 이미 그 이슈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이슈들이 제기된 그 이슈들이 그 이후에 충분히 우리 안에서 숙고되거나 성찰되거나 반성 없이 문제 제기만 하고 막 이렇게 논쟁만 하다가 사실은 더 치열한 이론화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기독교 세운동을 떠났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그냥 반복하고 있었고 반복이나 나름 응답이라고 했는데 더 옹호적인 입장에서 응답만 하다가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도 이 책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대부분 모르고 맞아요. 그냥 가장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좀 발전되지 않은 형태의 얄팍한 정도에서 이렇게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이는 그런 용도로 제일 큰 게 그거잖아요. 원래 교회하고 세상을 구분했던 근본주의적 기독교 세계에서 이거 통합돼 있다. 주님의 주권은 모든 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힘, 그 이분법을 이제 통합시켰다는 그 힘이 큰 미덕이었는데, 근데 막상 오늘날 소비되는 방식은 그 출구를 타고 극우 파시스트 같은 주장을 그 주장에 얹혀서 하나님의 주권을 곳곳에 강요하는 쪽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죠. 수고는 딴 사람이 했는데 그 출구를 딴 사람이 이용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을 초창기에 도입할 때 한국에 가장 큰 문제의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결국 모든 운동이라는 것은 상대 개념을 상정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상정했던 것은 이원론이라는 거죠. 그렇지. 한국 교회에 만연했던 70년대 어떤 그런 복음이나 그 교회에서 가르치던 내용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그걸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시했는데 그것이 과연 극복되었는가? 오히려 기독교적 땡땡 뭐 기독교 윤리운동, 기독 경영연구원 이게 기독교적 땡땡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원론을 형성하고 벽을 세운 게 아닌가 뭐 그런 문제의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원론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혼합주의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한 분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그 문제의식 중에는 이원론도 사실은 얘기하고 혼합주의도 얘기했지만 이원론도 극복 못하고 혼합주의도 극복 못하고 오히려 이원론과 혼합주의의 나쁜 면만 결합한 것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되네. 네, 그렇게 문제 제기한 것도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류의 문제 제기된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여러 기독교 서점에서 1, 2위를 판매하고 있는 책 아무 책이나 이제 거기서 바로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 그런 충분한 과거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읽는다면 위험할 수 있고 그런 용어나 표현이 있잖아요. 슬리퍼리 슬로프라고 미끄러운 경사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도 다 좋은 기독교 세계관 하니까 다 좋은 것 같아서 아무 책이나 읽다 보면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미끄러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입문서를 통해서 아하. 이미 우리가 어떤 논의와 논쟁을 거쳐왔는지를 이해하고 지나가야 같은 미끄러운 함정을 피할 수 있지 않는가. 갑자기 의도가 떠오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필요하죠. 이 책이 이 시기에 이 필요하다. 책이 엉뚱한 소비에 대하여 한번 얘기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면 왜냐하면 지금 알라딘에 들어가셔서 기독교 세계관 치면 이상한 거 치면은 1위부터가 당장 네 그런 책 함부로 읽으시면 사실 오히려
굉장히 미끄러집니다. 이상한 길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더 같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 주제를 한번 입문하시고 거기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 시기에는 특별히나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어쨌든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막 이렇게 자기 맘대로 막 달려갈 때 너 이 책은 읽어봤어? 이거 알아? 라고 이렇게 하고 어쨌든 좋은 허들이 되고 좋은 걸음망이 되는 그런 책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글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와, 그러니까 야. 저도 비슷한 동기로 그 박사 논문에다가 기독교 세계관 챕터에서 그 정리를 했어요. 저도 도대체 2000년대 한 10여 년 15년 동안 무슨 논쟁이 있었는가 하려고 이제 그 주요 비판 저자들 얘기를 요약해서 표도 보도를 만들고, 만들었죠. 네네. 그거 그 이제- 표가 여기 다 들어가 그게 있습니다. 이제 제 성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 분류해서 이 사람들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비판했구나. 그러면서 이해를 했죠 저도.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찾아보기 너무 힘들다. 도서관 가도 잘 모르겠다. 없어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이 책을 보시면 그 책의 핵심 그 표가 여기 다 실려 있다. 네. 우리 오장님께서 이미 과거에 이런 얘기를 다 애썼다, 하셨는데 내가. 다 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된다. 지금 오탈자로 지금 나를 잡아야 될 상황이야. 뭐 이게 지금 기여하게도 큰데 말이야. 그걸 감안하고 보시라. 와 되게 좋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뭐 옷장님이 계셔서 하는 얘기지만 한국 기독교 계셔서 하는 세계관 얘기야? 네. 안 계셔도 좀 하세요. 기독교 세계관 리더 잘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 탐구센터에서 한국 복음주의 리더 이런 거 그게 제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좀 그래요. 그렇죠. 저 하늘색 저게요. 있으면 그게 되게 리더예요.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일종의 옛날에 초기 작업을 하신 게 그겁니다. 한국 복음주의란 이름에 관련된 주제별 재편 네. 저겁니다. 다 모아놓으셨구나 자료를. 그러니까 저도 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합본으로 이렇게 좀 나와줘야 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와, 기독교 되게 세계관 뿌듯하다. 리더. 리더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